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절부터 11절 말씀,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가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연세대학교 철학과 명예교수인 김형석 교수님이 계십니다. 올해 102세, 참 그 고령에도 저술활동 활발히 하시고 또 교회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도 강연에 많이 찾아다니시고 강연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쓴 책들이 참 기독교 서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책을 많이 쓰신 분이신데 최근에 한 강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학교 1학년 때 한 목사님께서 채플 시간에 설교 말씀을 전하고 내려가시면서 한 가지 숙제를 내주더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게 뭘까? 라고 하는 질문을, 숙제를 남겨놓았다고 그래요. 예배가 끝나고 친구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야, 사자가 제일 강하지, 호랑이가 강하지. 아니야, 코끼리가 더 셀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은 뭐가 그렇게 강할까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애들은 아니야, 야, 태양의 열이 얼마나 대단한데 태양열이 제일 세지,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하지만 자기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인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는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 그렇게 확신을 했답니다. 정의, 옳게 사는 거, 이것보다 강한 게 어디 있겠어. 그래, 나는 답에 정의라고 쓸 거야. 그래서 정의라고 써서 낸 거예요. 얼마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다시 예배에 참석하셨고 말씀을 전하시고 상을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답을 써낸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거죠. 사람을 1등상 그러면서 호명을 하는데 3학년 선배가 이름이 딱 불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답이 무엇인가? 1등상 사랑이라고 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이고, 사랑은 약한 거야. 정의가 강한 거지. 정의가 1등이지. 그랬는데 잠시 후에 2등을 부르더랍니다. 근데 2등을 부를 때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는 그 상장을 받아가지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는 2등의 2자를 팍팍팍팍 지우면서 사랑보다 정의가 강하지, 사랑보다 정의가 강하지,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를 생각할 때마다 웃음이 절로 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합디다. 고달픈 인생을 살다 보니
우리가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정의를 주장하는 곳에는 답이 있지만 사랑을 가진 곳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이 정의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법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무엇일까요? 법이 추구하는 최대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과 공의, 정의와 사랑, 이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법에는 화해 권고 결정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서로 이해하고 사랑 안에서 함께 문제를 풀어 나가라라고 하는 취지의 결정이지요. 여러분, 이 법적인 공의, 법적인 정의를 가지고 끝까지 재판을 걸고 끝까지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싸우지 말고 서로 화해해서 사랑으로 서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래도 전에는 여러분, 이런 웬만한 문제들은 법정 소송을 걸려고 하다가도 법원에서 화해 권고를 하면 서로 화해하고 문제를 풀고 해결해 나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송 통계 자료들의 발표들을 보면 점점 화해 권고에 의해서 해결되어지는 문제는 줄어들고 끝까지 법정 싸움을 싸워서 끝까지 내가 법으로 정의로 이기겠노라고 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교회 안에서도 이 정의와 그리고 사랑의 문제로 서로 다투고 싸우곤 합니다. 내 안에서도 이 두 개의 문제는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의의를 주장합니다. 의의가 중요한 거다. 뭔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러냐, 옳고 그름을 따지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중요하다,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먼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노예에서도 어떤 일들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노예를 하다가도 이 두 가지 문제가 충돌이 되어지면 언성이 좀 높아질 때가 없지 않아 있다금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내노란불의 문제입니다. 성도들이 제각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제각각 내가 잘못한 것은 사랑의 눈으로 바라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정의의 눈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잘못한 건 사랑으로 용서해 주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것은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의 잣대, 정의의 잣대를 들여대고 거기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한 죄인을 앞에 놓고 이 죄인을 공의로 다스려서 벌을 내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사랑으로 다스려 용서를 베풀어야 할 것인가? 공의가 먼저냐, 사랑이 먼저냐? 사랑과 공의는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걸까?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큰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공의를 주장하며 나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끌고 와서는 이 여인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나이다. 그들은 정죄합니다. 현장범입니다. 확실한 죄의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죄인입니다 라고 그들은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라고 그를 고발합니다. 정죄는 고발을 낳습니다. 죄를 지었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지. 그래서 고소와 고발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떠나버린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질문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 너를 고발하던 자.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함께 동조하고 있던 무리들, 그들은 고발하는 자요 정죄하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죄와 고발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율법에서 나옵니다.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율법은 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습니다 라고 그들은 말하면서,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자이니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의 기준, 의의 기준을 들여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라고 주신 하나님의 거울이십니다.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내가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찾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들이대곤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주의자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의로운 자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정죄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들여대며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들여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고발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런 일을 당해도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께 정죄해야 할 점을 찾아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음모를 꾸미고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의를, 아니면 사랑으로, 무엇으로 이 여인을 대해야 할까요? 공의로 대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듯 여러분 그렇게 외쳤던 사랑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고 그 사랑이 깨어지고 파괴되어지고, 그렇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준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니 예수님은 꼼짝할 수 없이 우리의 올무에 걸려들 거야. 율법주의자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올무를 만들고 사람들을 죄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 죄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의입니다. 이 의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사탄 마귀를 가리켜서 밤낮 참소하는 자라. 여러분, 참소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끊임없이 고소하고 끊임없이 고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끊임없이 사람을 정죄하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고발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님 앞에 고소 고발하고 앉아있는 자가 바로 사탄 마귀요. 그래서 영원한 저주와 형벌과 지옥에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없게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논쟁, 많은 싸움, 많은 다툼이 여기에서 일어나곤 하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대며 상대방들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양원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울이라는 사실을 늘 깊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대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 타락한 본능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 내 생각, 내가 생각하는 정의, 그 기준을 들여대며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고발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먼저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인을 앞에 놓고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들이 있었던가 하면 한편 우리 주님은 이 죄인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죄인을 향하여,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고 정죄의 돌을, 그리고 고발의 돌을, 심판의 돌을 들고 그 여인을 향하여 던져서 쳐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를 행하십니다.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세 가지, 그것은 첫 번째, 정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하여 정죄하려고 했던 자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들었던 정죄의 돌을 하나씩 하나씩 놓고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이 정죄의 돌을 다 놓아버렸습니다. 정죄를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정죄, 서로를 향한 끊임없는 고발, 끊임없는 서로를 향한 손가락질, 여러분, 이것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의 이 음성,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내 죄에 대한 자각,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는 깨달음, 너도 죄인이지만 너보다 나는 더 큰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정죄의 돌을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정죄의 돌을 들고 정죄하며 돌을 던지는 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 방법을 통해서 정죄를 멈추게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고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 여인에 대해서 심판하며 여러분 돌을 들어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였을까요? 서기관들이었을까요? 바리새인이었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은 진정 이 여인을 향하여 돌을 들어 정죄하고, 그리고 고발하고 심판하며 돌을 던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세 번째로 인류의 죄를, 이 여인의 죄를 담당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 세례를 받으실 때 왜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왜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요단강에서 받은 이 세례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받으셨습니다. 대신 품었습니다. 대신 그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를 지은 자 앞에서 그 죄를 지은 자의 죄에 대하여 모든 정죄를 멈추게 하였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선포하시니, 또한 그 여인의 죄까지도 다 담으시고 짊어지시고 받으시고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하시고 해결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죄인이 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다 짊어지신 거지요. 사랑하는 양원의 성도 여러분, 공의, 정의, 의냐 사랑이냐, 무엇이 먼저일까요? 무엇이 우선일까요? 로마서 1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지심으로 사랑으로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양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의와 사랑 필요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 속에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을 전부를 포함한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율법과 그리고 여러분 이 십자가, 의와 사랑이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서로 끊임없는 대적, 끊임없는 충돌, 이 둘은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며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에게는 대표적인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 공의의 성품, 또 하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 공의의 성품은 죄를 짓는 자마다 반드시 벌을 해야만 합니다. 그게 공의입니다. 그게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공의의 성품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참아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또 하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입니다. 품어줘야 합니다. 안아줘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랑과 공의가 어떻게 함께 공존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함께 존재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함께 조화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 하나님의 공의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께 하나님의 그 공의의 속성을 다 쏟아 부어서 죄에 대하여 철저히 벌했습니다. 완벽하게 벌하셨습니다. 완전하게 벌하셨습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하여 무서운 저주와 형벌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는 만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 구속이라고 하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이 놀라운 용서의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던 그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공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이 사랑과 공의가 충돌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갈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양혼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오. 그 길이 완전한 길입니다. 그 길이 온전한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길이며 동시에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는 길입니다. 이런 찬양을 부르면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는 양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이 길이 참 복된 길이에요. 공의와 사랑을 함께 이루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신 그 길,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세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를 비웃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들의 조소하는 웃음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조롱과 비웃음,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깔깔거리며 웃는 무리들
그 조소하는 무리들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묵묵히 주님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그 길을. 여러분, 그 길이 실패의 길 같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패망의 길 같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연약한 길 같습니까? 여러분,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갈 때 우리에게는 진정 사탄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다시 부활하여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승리의 길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길에 공의가 있습니다. 그 길에 사랑의 길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이 아름다운 조화와 하모니를 이루는 진정한 참된 승리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여러분 묵묵히 따라가는 복된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벌써 1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한 달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수요일부터 또 한 달을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으로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필요를 따라 채우시고 공급하신 은혜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2월 한 달도 부탁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이, 생업이, 그리고 우리 양원 교회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